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과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또 그에 따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또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여러 곳을 둘러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성도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교훈이 뭐냐? 매우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 근본 가운데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이죠. 자, 이들이 지금 이방까지 와서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신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진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실과 또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실, 또 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우리도 매기 어려운 이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메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보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가진 그 습성을 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또 거기에 속한,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바리새인과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짝 변형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죠. 자,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누구만 찾아다녔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자,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누구를 주 타겟으로 삼고 누구를 접촉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걸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믿음을 준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가장 교회의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 그래도 과연 믿기만 해선 되는가? 좀 긴가민가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 공적을 쌓아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행위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방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종들이었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영상을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짓눌려 얼마나 많이 쓰러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주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성전의 휘장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음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이 땅 위에서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또 우리가 불복하게 하며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해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원수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양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리로 하나가 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비진리로 똘똘 뭉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은 어디서 화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는 별로 등한시하면서 철저하게 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비진리 가운데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나로 뭉치고요. 아무렇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화목한 거죠. 비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킵니다. 불복하는 세력이 되어집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진리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됐죠. 그 안에서 똘똘 뭉쳤죠. 교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이간질하고 불복해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희들끼리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끼리 아무리 연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해 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화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를 따르는 무리가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러한 양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지옥에 던지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전도에도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멍에서 해방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죄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좋은 심부름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화평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진리 안에서 화목해 되고 연합하는, 진리로 하나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로 저들끼리 연합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오히려 이간질하고 불복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가 깨어 있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비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연합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분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